우리가 교회를 이제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 찬양과 교회 음악이죠. 찬양과 세상 음악,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 이렇게 이분법적인 표현을 많이 듣습니다. 이 말에는 보통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죠. 하나님께 속한 것은 거룩하고 좋은 것이고, 세상에 속한 것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고, 그리고 안 좋은 것,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 이러한 의미가 내포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서 배워왔고, 이 말 자체로 봤을 때 그렇게 그 말이 틀린 것은 또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과연 완전히 무시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과 단절하고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옷과 똑같이 입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성년들 이렇게 보니까 옷들을 너무 예쁘게 잘 입었어요. 아주 스타일도 다양하고, 아 정말 야 저 되게 옷 이쁘다, 와 저거 쟤 참 멋있게 입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옷을 잘 입고 다닙니다. 우리가 먹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례요한처럼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도 맛있는 거 먹을 줄 알고요, 오늘 저녁에 뭐 먹을지 또 각자 다양한 맛있는 것을 드실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주일날 국가 공인시험을 보러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주말 근무를 하기도 해요. 때로는 직장에 다니다 보면 주일날도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의 몸을 멋지게 치장하기 위해 노력도 하고요, 또 여성분들은 화장도 하고요, 요즘 남자들도 화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게 멋진 옷도 사고 또 신발도 삽니다. 제가 이거 보이세요? 넥타이 핀을 했어요. 넥타이 핀을 했는데 이게 얼마 전에 제가 샀거든요. 왜 샀냐면은 이렇게 와이셔츠만 입고 있으면은 이렇게 숙이면 이 넥타이가 펄럭펄럭거려요. 그래서 이거를 딱 잡으려고 하기도 했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하나는 약간 좀 멋있어 보이려고. 반짝반짝 하잖아요. 좀 멋이 있나요? 조금 이게 액세서리의 역할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샀습니다. 저도 이런 거 좀 신경 좀 써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교육시키려고 많은 돈을 들여서 유학을 보내기도 하고, 또 좋은 학원에 보내기도 합니다. 부모님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때론 경쟁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시험을 봐서 누군가를 이겨서 무언가를 성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것을 취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도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전혀 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연예인 좋아하시나요? 저도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어요. 아이돌이고요. 있습니다. 전 누구 좋아하냐면 걸스데이의 유라 씨를 참 좋아하는데, 이것 또한 순전히 제 취향의 문제입니다. 이상한 소리 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돌아갈 겁니다. 제 취향의 문제입니다. 순전히 귀여운 외모에 밝은 얼굴, 그리고 경상도 사투리, 털털한 경상도 사투리, 이것이 저의 취향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여성이 저의 이상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옷 입는 스타일도 보면은 참 제 스타일입니다. 유라 씨가. 그래서 저는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그래서 제가 제 아내도 울산 출신이고 또 경상도 출신이고 그런 거에 매력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어떤 사람에게 호감을 갖는 것에 있어서 전혀 신앙적인 것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런 것을 보고 끌렸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살면서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신앙적인 것을 고려하고만 살지는 않습니다. 그 밖의 것들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에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몸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옷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여행 장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또 얼마나 매력적인 게 많은지, 얼마나 이쁜 것 투성인지, 그런 것들이 정말 끝이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런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오늘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너희가 세상을 나보다 사랑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15절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래요. 세상을 사랑하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것을 취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모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돈을 벌기 위해 노력을 하고 삽니다. 저도 돈 벌기 위해 노력하고 살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함보다 우선시 되면 안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16절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의 정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16절은 세상과 또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세 가지로 압축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간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 육신의 정욕은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갖고 있는 육적인 욕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어떤 타인을 보면서 매력을 느끼고 싶은 이러한 욕구, 사랑하는 이성과 육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 이러한 욕구를 갖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게 주신 욕구입니다. 이러한 욕구를 갖는 것이 죄가 아니고 이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욕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시 될 때 하나의 지금 얘기한 말로 표현이 됩니다. 뭐냐면 육신의 정욕이 됩니다.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 상대방의 외모를 최고로 중요시하는 것, 그런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외모가 결혼 상대를 생각함에 있어서 고려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나와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인지 보다도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잘생겨야 돼.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야, 그래도 같이 살 수는 있을 정도로 생겨야지. 이러한 외모를 더 중요시하는 거, 이런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이러한 것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죠. 결혼한 사람도 그리고 본능적으로 다른 이성의 매력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그런 매력을 안 느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를 두고 다른 여자와 어떠한 육체적인 정신적 사랑을 하고자 하는 것, 이러한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나 자신이 멋져 보이게 하고 싶은 것. 자, 이거 샀잖아요, 그렇죠?
멋져 보이게 하고 싶은 욕구,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욕구, 그러한 욕구, 그리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자꾸 찾아보려는 욕구, 이러한 것들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걸 좋아하시거든요.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구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시된다면 그런 사람은 안목의 정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가지고 일을 잘하고자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보면 운동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또 헬스장이나 여러 곳에서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 위한 그런 운동이 아니라 내 자신이 멋져 보이기 위해서, 내 몸매를 가다듬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만 운동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은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것도 아닌데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콘서트를 보고자, 내 눈이 즐겁고자 주일 공예배를 빠지고 콘서트에 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안목의 정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그 욕구를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는 욕구,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행복을 느끼고 싶어하는 욕구, 그리고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누리고 싶은 욕구, 이러한 것들은 죄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욕구이고, 그리고 이러한 욕구를 실현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구질구질해 보이고 정말 초라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떳떳한 당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들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보다 우선시된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이생의 자랑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봉사하거나 선행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박수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 내 몸을 불살라 줄지라도, 그 사람 위해 목숨을 바쳤어요. 내 몸을 불살라서 바쳤어요. 이것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이생의 자랑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대단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봤을 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목숨을 버린다면 그것은 이생의 자랑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고시를 통과한 분도 있고 고시를 공부하는 분들도 있는 줄로 아는데, 고시를 공부하는 목적이 내가 나의 가치가 높아져서 결혼도 잘하고 또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고시 공부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생의 자랑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사실 관심 없고 일단 내 밥그릇 좀 챙겨놓고 그러한 공부를 한다면 그 공부는 이생의 자랑을 위한 공부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세상의 것들은 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나타납니다. 17절에서는 하나님보다 이러한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의 것들은 너무 매력적이지만 또 우리 삶에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지만 모두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 없어질 것들을 하나님보다 사랑한 사람들은 결국 극도의 허망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취한 사람들,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요한의 양육을 받은 공동체에게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가장 사랑했다는 제자, 그리고 제자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뿔뿔이 도망쳤을 때 혼자 자책이 되어서 십자가를 찾아갔던 그 제자, 하나님께서 다른 제자들은 모두 순교했을 때 혼자 살아남게 하셔서 기독교의 초석을 다지게 했던 제자, 노인이 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이 인생의 말년에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서 쓴 편지가 이 요한 1, 2, 3서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단 사상인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그리고 네로 왕의 핍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목이 달아났습니다. 그때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목이 달아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지고 있는 그러한 정황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사도 요한이 요한 공동체,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공동체에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들이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가를 고민하며 사랑으로 쓴 이 편지가 요한 1서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요한이 지금까지 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언급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18절에서 이 대상들에게 뭐라고 표현했죠? 아이들아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은 요한의 애정 표현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알게 된 너희들, 나의 영적인 자녀들, 그러한 애정의 표현으로서 아이들아 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의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 본문에서는 바로 전에 얘기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당시 예수 공동체에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들어왔는데요. 이게 요약을 하면 어떤 거냐면은 육적인 것들은 다 악하고 영적인 것들은 선하다. 그래서 이게 극단적으로 어떻게 갔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부정했습니다. 이것을 이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영지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신비주의와 또 은사주의에 빠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교회 안에서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들, 뭐 예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병 고치는 것을 한다든지, 이런 거짓 치료, 거짓 은사를 앞세워서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들을 업신여기고 교회의 질서를 파괴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왜곡시켰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이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쫓아냈겠죠. 적응하지 못했겠죠. 그렇게 되자 자신의 신앙을 인정받지 못하자 결국 교회를 박해하는 편에 이들이 서서 열렬하게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는 사람들은 애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에 이 영지주의가 주는 달콤함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높일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네로의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목이 달아나는 이 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의 편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요한 공동체를 나간 그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은 그들이 공동체를 나간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애초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초에 우리와 잠깐 몸을 같이 하고 있었지만, 한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한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네로의 핍박 속에서 사도 바울도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순교하기 직전에. 그때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도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 바울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가 왜 떠났다고요? 세상을 사랑해서. 네로의 핍박 속에서 결국 그는 자신의 고향, 또 고위 공직자거든요. 그 데마의 부모님이 자신의 고향 데살로니가로 결국 갔습니다.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세상의 것들을 사랑함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면서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취직하고 돈을 벌고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좋은 차와 좋은 집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이러한 것들을 더 사랑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지주의의 달콤한 유혹 속에서, 네로의 핍박 속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한 적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났듯이, 그 정체를 드러냈듯이 우리 각자의 정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한번 휘저을 때, 그때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에 더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하지만 우리 어느 미래의 시점에서 우리와 함께했던, 공동체에서 함께했던 어떠한 사람이 알고 보니까 적그리스도임이 밝혀졌을 때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쓰라릴지, 얼마나 안타까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볼까요? 내가 보는 사람이, 내가 지금 보는 이 사람이 세상을 더 사랑해서 적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우리 기도해주고 또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내가 먼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주제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가를 성령께서 이 시간 조명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알고 보니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함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회개의 영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0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끝까지 공동체에 남은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무슨 말인지 안다. 너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피가 끓고 몸이 정말 인생 가운데 가장 건강한 이 청년의 때에 세상의 것들은, 물론 청년이 아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특히 정말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연예인들을 보면요, 참 이게 인간이 저렇게 매력적일 수가 있구나.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인간은 저렇게 매력적일 수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새롭게 등장하는 물건들, 옷 보십시오. 옷 무수히 많은 옷들이 있는데 진짜 가지각색의 매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이렇게 들지만 세상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카메라에 빠진 사람들은 카메라들이 얼마나 그렇게 매력적인 것이 많은지, 악기를 하는 사람들은, 기타 하는 사람들, 기타 전자상가에 낙원상가 가면 기타가 그냥 눈이 돌아갑니다. 뭐 하나 빠져서 그거에 집중하면요, 다 눈이 돌아갈 정도로 그렇게 매력적인 것이 세상에 많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돈이 많이 있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우리는 그것들이 너무나 실감되는 그러한 세대이고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할 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것들을 취하지만 세상의 것들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세상의 것들을 지배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것들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그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단 말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것은 주님 안에서 지배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주님 안에서 지배하고 살아야 합니다. 돈이 없을지언정 돈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에 영향력을 주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천지 만물들이 결국에 유한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성경을 막 읽기 시작해볼까 해서 아무리 봐도 그것은 그냥 단번에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3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뻐지십시오. 잘생겨지십시오. 멋져지십시오. 돈 많이 버십시오. 성공하십시오. 누가 봐도 멋진 사람이 되십시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모두가 매력이 터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세하십시오. 다 그렇게 원한다고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저는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파급력이 큽니다. 반드시 우리는 매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걸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에게 지배당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것을 지배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용사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